4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거룩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시며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영적 습관이 일평생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 찾는 마음을 충만하게 주셔서 하나님께 아침마다 예배하는 이 귀한 영적인 특권을 누리며 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산 제물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늘의 순례자들 되게 해 주심으로 오직 천국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에 발목 잡혀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한날 한날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계시하여 주셔서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통함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을 맑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마음으로 느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돕는 천사를 보내셨으니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가 너무 많아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탄식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연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못자국난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괴로움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답답한 마음 속에 하나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한없는 괴로움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육신의 고통함이 없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도 치료받는 모든 것들이 효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증과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에 한없는 평강이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고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신유의 은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온 성도들과 저들 가족들에게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나니 병상에 계신 우리 반병석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그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깃드는 귀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평강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주님 그 마음 중심과 그 괴로움 많은 육신 속에 우리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연세 많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노년기에 찾아오는 많은 질병 때문에 괴로움이 많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그 모든 육신의 괴로움들을 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이 일터에서 일할 때 마음에 감사함이 가득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이 귀한 일터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이며 또 내게 허락하신 선교지라 여기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실하게 직임을 감당토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성실함과 정직함과 온 힘을 다하는 그 마음 중심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큰 본보기가 되고 아름다움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한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온 세상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덕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 말과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제목들을 항상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며 또 세상 열방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가 파송한 이종수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지를 위하여도 이 아침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쉼없이 기도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코로나 4단계로 하나님 4차 유행에 이제 진입되어진다 하여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4차 유행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온 세상에 가득한 이 코로나 팬데믹이 멈추어질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것이 멈추어지지 않음을 압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여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은 영적 교훈을 얻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늘 변화시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 마음 중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 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여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식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마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읽은 출애굽기 5장 1절로 21절의 말씀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셨다. 그들에게 나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저께 보았던 4장 31절의 말씀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머리 숙여서 경배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모세와 아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터이니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는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것이 출애굽기의 전반부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내가 왕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백성이 아니고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대답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내가 왜 이스라엘을 보내야 하느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냐 도대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바로가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낼 수가 없다고 바울이 거절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가 거절합니다. 이유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왕에게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이제 이후에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엄중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2절 말씀에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 구절을 오늘 아침 마음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알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군소리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겁니다. 그 백성을 내보냈을 겁니다. 이 바로는 열 재앙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능하신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 그들이 신들처럼 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이 바로가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순종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알아야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2절 하반절의 말씀은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늘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로 내가 경험했더라면, 그러면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번제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호세아 6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바로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할 터인데,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계시해 주십시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혜가 내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길로 사흘쯤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를 좀 해야겠으니 우리를 좀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바로 왕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책망하듯이 말합니다. 4절 말씀에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어째서 너희들이 그저 사흘길쯤 가서 광야에서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께 예배한다고 하느냐. 너희들이 백성을 쉬게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하는 이야기를 이어서 5절 말씀에 또 한 번 반복합니다. 5절 말씀,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결국 바로의 시각은 이 아론과 모세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니 우리를 좀 내보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백성들을 쉬게 만들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바로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제사하겠다고 핑계대고 있으니 이들이 얼마나 게으른가, 이들에게 더 큰 고된 노역을 시켜야 된다 하는 생각하에 이제 바로 왕이 자기의 신하들을 부릅니다. 감독들을 부르고 또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기록원들을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들에게 다시는 벽돌을 만들 때 쓰는 짚을 주지 말아라. 그리고 그 짚은 자기들이 어떻게든 구하여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이라도 벽돌을 만들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 벽돌의 숫자는 예전처럼 똑같은 숫자를 만들어내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라. 이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소리 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 한다고 이렇게 핑계대고 있으니 이들의 노동을 더 무겁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생각에는
아론과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순 거짓말일 뿐 백성들을 노역에서 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러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핑계에 불과할 뿐 이들이 그냥 쉬겠다고 말하는 것이니 이 게으른 족속들을 더 괴로운 노동으로 이들에게 더 압박하고 더 수고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함으로 무거운 짐을 주어서 이들로 하여금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바로의 시각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로가 지금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려고 한다, 하나님께 가서 제사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라고 했지만 바로는 이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그저 단순히 저들이 게을러서 일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더 무거운 노동으로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바로의 시각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게으른 일이요, 또 핑계대는 일이고 이것은 아무런 효과도 없고 효율도 없는 비경제적인 일이라 라고 생각하는 시각,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종종 있고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바로의 이 행동들을 볼 때 바로는 예배의 가치를,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의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면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또 게으르기 때문에 아주 비경제적으로 그냥 쉬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대하여 더 큰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생각을 바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종종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의 시간을, 예배의 가치를 내 마음속에 아주 값어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예배의 시간을 경제성으로 따질 때 예배는 그냥 내가 하는 일을 멈추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멈추고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자체가 그저 쓸데없이 지나가는 시간처럼 여기니까 예배의 시간을 딱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그냥 내가 종교적으로 그 시간을 행해도 되고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값어치 정도로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가치를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로 두고 있는가? 바로의 시각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생각은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여기에 가치를 두면서 그렇게 예배하겠다고 일을 멈추려고 하는 것, 이것은 게으름이고 이것은 거짓말이고 이것은 악한 일이라고 바로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성을 경제성으로 보는 시각, 그래서 영성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 이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의 가치를 그저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예배하는 시간도 아까울 뿐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내가 더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나에게 유익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의 시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의 가치를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경제성으로 따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 인생들의 본분이기도 하며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영적 은혜를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시간이 소중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를 얻는 축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예배는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다. 시간이 있으면 드리지만 시간이 없으면 드리지 않아도 된다. 바쁜 일이 있으면 예배는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물러나도 괜찮다. 왜? 예배는 다음번에도 드리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생각은 바로의 시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듯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합리화시키는 이 습성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다음에 드려도 되는데 지금 이 해야 할 일들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므로 우선순위에서 언제나 예배가 밀려난다면 다음에 예배를 드려도 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다음이 찾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생명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되어지지 않을 만큼 예배의 가치가 가장 소중한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신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1시간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작은 예배의 시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으로 주님 만나고, 또 내가 더욱더 힘을 내어서 시간을 내어서 또 이렇게 공적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또 오늘날 이 디지털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아침 꼭 이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루 중에 내 시간을 내어서 이 예배의 영상을 시청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 중심을 드린다면 바로 내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예배를 그 어떤 경제성으로 따지지 아니하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예배가 가장 내 삶의 본분이요 내 삶의 목적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로의 시각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가치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를 않고 오히려 경계하면서 언제나 예배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나의 삶의 목적이라고 여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로의 명령 때문에 이제 바로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중간 관리자들을 압박합니다. 너희들 짚을 다시는 주지 않을 테니, 그러나 벽돌 만드는 것은 이전처럼 똑같이 만들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이스라엘의 중간 관리자들을 때리면서 압박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이 중간 관리자들이 괴롭습니다. 바로를 찾아갑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 만들기를 더 힘들게 하면서 똑같은 수량을 만들어내라고 하니 왜 그렇습니까? 그러자 바로가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너희들 얼마나 게을르면 그저 쉬겠다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더 큰 노동으로 너희들의 이 게으른 생각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중간 관리자들이 이제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화가 임했구나. 이제 우리에게는 더 큰 괴로움이 찾아오게 됐구나. 그러면서 바로 앞에서 이제 떠나 나오면서 길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 거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여기 21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 이스라엘의 중간 관리자들인데 이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의미가 선명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간 관리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기를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벌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벌 받을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4장 31절에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백성이 믿으며 머리 숙여 경배했다고 했는데 이제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살펴서 당신들에게 벌을 주었으면 좋겠소 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돌짝밭에 뿌려진 씨 같습니다. 그저 말씀을 받을 때에는 기쁨으로 즉시 잠시 받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환난이 찾아오게 되면 이내 다 썩어 없어지고 타버리는 그러한 믿음, 바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하는 이 이야기를 이 아침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였다. 그래서 저 바로의 신하들의 손에 칼을 쥐어주었다. 그래서 그 칼로 저들이 우리를 죽이게 한다.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다고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의식해야 할 시선이 어떤 시선입니까? 지금 이들은 바로의 눈과 바로의 신하의 눈에 우리가 미운 것이 되었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과연 그러면 예쁜 것인가? 하나님의 눈에는 좋은 것인가? 과연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바로의 눈에 우리가 미운 것이 되었다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어떻게 비칠 것인가? 하나님의 눈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말씀하실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세상의 시선만 신경 쓰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고 세상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과연 어떠한가, 이러한 생각을 더 깊이 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 눈에 너희가 귀하다, 내 눈에 너희들이 참 귀하고 아름답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의 눈을 신경 쓰면서 바로의 눈에 우리가 미운 것이 되었다고 이렇게 모세와 아론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과연 세상의 시선만을 신경 쓰는 자인가,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는 자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눈을 의식할 것 없습니다. 그들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을 더욱더 의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눈에 미운 것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에 미운 것이 되는 것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미운 것이 되면 우리는 영영 벗어날 길 없는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에 미운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눈에 참 귀하고 아름다운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하루 동안 여호와 알기를 힘쓰시고 세상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직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예배가 목적이며 예배가 중심이 되어서 예배를 그 어떤 경제성으로 따지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모든 가치는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어 예배로 마친다는 마음으로 오직 우리의 마음 중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같이 내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의 삶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귀한 영적인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영적으로 배우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가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시며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기에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을 내가 설사 갖지 못하여도
내 시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펴 읽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늘 하나님 앞에 일정한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중심을 연락해 주시고, 이 예배의 영상을 하루 중에서 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이 예배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눈에 미운 것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눈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눈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어 하나님 아는 지혜로 오직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풍족히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저들의 모든 생업의 터전 위에, 저들의 모든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